저는 함께 봉독했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만 하면 이 점치는 여인이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회방하는 것이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귀신이 회방할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질병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명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선포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여인은 또 점치는 귀신에게서 해방되었으니까 또 얼마나 좋고요. 그런데 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커져버려서 이제 이 점치는 이 여인의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점치고,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 점치는 귀신이 떠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귀인들하고 막 연합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탁 결박하고 이제는 관리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뭐라고 맡기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인데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전파한다.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무지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많이 맞았다, 많이 쳤어요. 막 옷을 벗기고 막 사람들이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옥에다가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둔. 거기 들어간 것만 해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깊은 옥에 던져 넣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이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제 새 성도였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파주까지 오게 된 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짧고 굵은 이야기의 내용은 그래요. 자기가 30년 동안 가구를 하는 사람이고 이태리에서 이 가구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는 사람인데 컨테이너 4박스를 수입을 했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몇십억인 거죠. 그거를 이제 매트리스랑 그리고 이 소파랑 자기 창고에다가 쫙 놓고, 매장이 몇 개 있었냐, 한 5개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이제 그 컨테이너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다 매장마다 그 전표대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집에서 자고 있는데 전화가 새벽에 계속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이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근데 얼마나 이게 소파가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그 창고가 다 아주 깨끗하게 잿더미로 변했고, 그 창고만 타면 좋은데 그 창고에 옆에 있는 남의 창고까지 태우고, 그 옆에가 뭐가 있었냐면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까지 불이 조금 붙었다가 이제 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이 소방차들이 40대인가 50대가 총동원할 만큼 그렇게 큰 화재여서 TV에도 나왔다는 거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이슈였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하루아침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이죠.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왜 이 불이 났을까? 발화지점은 무엇인가? 경찰관이 조사했는데 결과는 원인 불명.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제가 여쭸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든 옆에 가게까지 다 자기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총 다 털어봤자 10억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한계치였나 봐요. 10억으로는 택도 안 돼. 한 40억에서 한 50억 정도,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 본인이 그 앞에서 딱 결정을 했대요.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이 있고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파산할까?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건질 수 있다고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시집가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서 자기가 파산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었대요. 다 터니까 집까지도 다 털고 그 매장 6개인가 10개인가 있는 것도 다 닫고 그래서 탁탁탁탁 터니까 40억이 나오더랍니다. 그 40억으로 이제 나 더 이상 내가 가진 게 전부요 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파주 한쪽에 매장 하나가 겨우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매장으로 들어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에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자기가 산을 올라갔대요. 이제 여기서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산으로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면 교회로 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은 많이 또 번성하고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또 만남도 갖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일 말고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살인죄라는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 복역하고 나왔는데 너가 살인자가 아니야 이렇게 판명이 되어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15년을 살인자로 살았는데 15년을 살고 사람들이 막 조사하더니 야, 너 죄가 없어, 너 무죄야 하고 풀려났을 때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 그런 일이 만약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건 억울함을 넘어서 그 15년을 어디서 찾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뭐 했나요? 점치는 귀신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맞닥뜨린 것은 옷이 벗겨지고 아주 신나게 매맞고 그리고 깊은 옥에 착고가 채인 채로 갇혀졌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매맞고 옥에 갇혀 있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한 번도 이것에 저항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문맥상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를 이렇게 묻고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당신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마치 이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이 귀신을 고치면 내가 이렇게 매맞고 옥에 갇혀질 거야, 이것이 마치 예정된 것처럼 순적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 바울과 실라가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티켓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로마 시민권을 함부로 때릴 수 없고 옥에 갇힐 수 없습니다. 재판도 없이. 그때 야, 잠깐만 있어봐, 내가 짠, 봐봐, 자세히 봐봐,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항변하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몇 분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이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들고 그러다 인정받고 형통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유혹이 다가와서 그 유혹을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이제 정말 또 맞고 감옥에, 왕의 제수만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 젊은 친구에게 얼마나 마음에 깊은 한이 되었을까? 그렇게 요셉도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여러분,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또 얼마나 성실하게 덕스럽게 사람들한테 너는 당대의 의인이야,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모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정말 욥처럼 저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세로 1,000억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재산이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하루에 다 막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타져버리고 나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데리고 가버리고,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졌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보고가 딱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종이 막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더 기가 막힌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보고가 무엇이냐면 욥에게는 아들들과 딸 합쳐서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잔치하다가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기둥이 탁 쓰러졌는데 그 밑에 다 깔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아니고 다 장성한 자녀들 10명이 한꺼번에 몰살되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욥이 들었습니다. 근데 상황은 어떠냐면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다 없어진 그날에 그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이 돌던가 아니면 확 하고 죽어버리든가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황당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욥인데, 그런데 욥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반응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까 숙연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숙연해집니다, 마음이. 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야, 얼마나 이 믿음이 큰가. 이런 상황에서도 순응하고 그냥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도자기 공이 그릇을 막 만듭니다. 이렇게 속이 깊은 그릇도 만들고 또 종지 같은 그릇도 만들어서 구워서 이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나는 저걸 담고 싶어, 난 이걸 담고 싶어 그랬다고 그 그릇에 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자기공이 쓰임새대로 만든 것대로 국그릇엔 국이 담기고요, 종지에는 간장이 담깁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나는 간장 싫단 말이야, 짜! 그리고 뭐 이렇게 얄팍해, 나는 큰 그릇이 좋은데 이게 작아, 막 소리친다고 해서 이 그릇이 다른 걸 담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이 도자기공의 손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그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실컷 맞았습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처인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는 반응은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누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착고가 채워져서. 그때 바울과 실라가 누가 먼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더 나가면 음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들이 그 밤에 그 누구 하나 시끄러워 잠자야 되는데 웬 소라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바울과 실라가 매가 맞아서 퉁퉁 보이는 그 몸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억울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 하나님 이름 앞에는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 붙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성형 형용사 수식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늘 따라 붙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잘한 것이 물론 기도도 잘했지만 뭘 잘했냐면 미리 감사를 잘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왕이 쫓아오는 그 피난길에 도망길에 정말 우여곡절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너가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묻는다면 다윗 왕이 1번으로 꼽을 일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가 아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시편 55편 1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문장만 딱 띄어서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나 무슨 억울한 일이 있나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은 평안하구나 좋구나. 왜냐하면 막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막 잔치 분위기잖아요.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것 같은 그런 환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앞절을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냐. 아들이 자기를 대항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기를 원해서 이제 백성들을 동원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고 지은 시가 이 본문의 시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기막힌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걸 기뻐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미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미리 감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려운 환경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무거운 일이고 정말 억울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수지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불평해서는 원망해서는 한탄해서는 해결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마지막입니다.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몸이 너무 아팠겠죠. 막 불어터서 누울 수도 없는 그런 깊은 감옥에서 찬양 부르시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예측이나 하고 그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고 몸이 고통스럽지만 이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찬양을 불렀지 않았을까요?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직감했습니다. 지진이구나.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지진이 그 감옥에 임한 거예요. 어떤 지진이었냐? 그들이 앉아있는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아닙니다. 그들이 묶어져 있는 착고가 탁탁탁 풀어지는 그런 지진이었어요. 신기하죠? 지진이 나는데 착고가 풀어져. 지진이 났는데 그들을 꽉꽉 묶어놨던 그 감옥 문이 철커덩 열려. 아마 여러분, 내가 감옥의 죄수였다면 이 문이 탁 열려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하고 막 뛰어나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너무 놀라웠어. 눈앞에 펼쳐지는 일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착고가 다 열렸는데 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러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자다가 그 밤에 이제 간수장은 잠을 잤지 않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너무 소란스럽고 뭐가 흔들리는 소리에 깜짝 깨었는데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렸어. 이 간수장이 가슴이 얼마나 콩알만해졌겠어요.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거 내일 아침에 발각되면 나 어차피 죽을 일생인데 내가 죽어야지 하고 칼을 막 빼서 흑! 하려고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간수장이야, 멈춰!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간 사람이 없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불을 켜가지고 이 간수장이 사도 바울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이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함께 그 간수장에게 말해줍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멋있는 말씀이 우리가 정류장이나 버스에나 아니면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들은 간수장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온몸에 피가 묻어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피를 닦고 이제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정말 엄청난 사건 속에 마음의 빗장이 활짝활짝 열린 이 간수장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저도 믿겠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믿은 증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물을 떠다가 그들 머리 위에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사도 바울이나 실라가 눈치챘을까요? 눈치채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때려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찬양을 불렀던 것일까요? 저는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도 몰랐을 거예요. 감히 짐작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각본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면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건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나 감옥에 못 가 하고 여기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딱 꺼냈다면 이 간수장의 가족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어느 날 불현들 죽음의 시간이 올 때에 지옥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온통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눈이 떠지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반드시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인생길에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일어난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감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이 결실하는 계절, 또 한 해를 닫고 또 한 해를 열어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이 좀 더 깊은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월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많은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간수장의 영혼을 얼마나 기뻐 받으셨으면 그렇게 아버지 사도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때려서라도 감옥에 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키셨겠습니까? 매 맞고 전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서 전하는 것보다 그냥 이마트 가서 전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는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산마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뜻밖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옵니다. 그 뜻밖의 일이 얼마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이 모든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항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